자, 오늘은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도원 비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다 가꾸고 다 만들어서 농부에게 이렇게 위탁을 한 거죠. 뭐 세를 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일종의 이제 주인과 소작인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가 되면, 때가 되면 주인에게 그 소출의 일부를 이제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긴 것은 귀해죠. 그리고 큰 배려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주인이 이 소출한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의외의 반응이 나타나요. 주인에게 소출을 보내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을 두들겨 패서 보내는 것. 주인이 화가 났겠죠. 이 무슨 일이.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근데 또 때려 두들겨 패고 보내는 것.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제는 때릴 정도가 아니고 죽여버린 거죠. 아무리 아껴도 그렇지 이 주인에게 마땅히 내어야 할 이 소출을 거부하는 행위, 악한 불안당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니까 사랑하겠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아무리 약해도 주인이 보낸 아들만은 존중히 여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또 죽여버린 거예요. 자, 오늘 비유의 핵심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물론 더 확대되면 모든 사람들이겠지만 농부는 누구일까요?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보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퀴즈인데 아주 쉽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비유는 모호하지 않고 아주 선명합니다. 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들으면서 반응을 빨리 했습니다. 12절의 말씀.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자가 누구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비유에서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주인이 종들을 계속 보내는 작업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늘의 계시를 땅에 전달하는 이 통로가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거죠.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는 징계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심판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역사 속에 늘 배척을 받아왔습니다. 이 종들처럼 두들겨 패는 그 종들처럼. 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딜리버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영적 무지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일을 선지자들이 했어요. 백성들이 죄를 질타하기도 했지만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대개 선지자들은 위기의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위기의 시대는 어쩔 수 없이 경고의 메시지가 많았어요.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고 미래에 닥쳐올 일들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연히 경고나 심판의 메시지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평안하지 않은데 거짓 평안을 빌어주며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러나 사실은 백성들을 속인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해야 할 때도 문제가 없다고 백성들을 달랬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 선지자는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늘로부터 받으면 곤란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선지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와 백성들의 기대가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설교 자리도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충돌을 완화시키려고 너무 설교자가 애를 쓰면 이제 변질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주일 설교 때마다 굉장히 많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때로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거부 그리고 거친 항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신변의 위협이 직접 찾아오기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혹독한 시련을 당합니다. 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그대로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세례 요한. 그는 외치는 자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종입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그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찾아오는 것은 인기 없는 설교자입니다. 인기가 없는 설교자.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 인기가 별로 없어서 역사 속. 백성들에게 인정이나 위로를 구하는 순간 사명은 위태로워집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사명과는 달라요. 제사장은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중보자라면 선지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해요. 오늘 우리의 조국 강단에는 이 선지자적 메시지가 많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 결국은 세례 요한과 같이 목이 잘려 젊은 날 죽고 말죠. 성도 여러분, 교회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피가 없었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 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다가 죽은 사람들. 역사 속에 시대의 저항에도 타협하지 않고 전하다가 죽어간 말씀의 종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외로웠고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고 철저히 시대 속의 오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종들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셔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자유롭게 듣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 놀라운 축복.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냥 귀에 들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 심령에 깊이 들려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설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명령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반역하며 도발적으로 나와도 주인은 분노하고 그들을 응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종을 또 보내십니다.
때려 보냈는데도 종을 또 보냈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아도 또 보내셔요. 말씀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느끼는 것 중에 하나님은 악한 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신 것 아닌가. 아니, 소출을 주인이 원했는데 그 종들을 때려보내고 죽여보내면 그건 죽여야지. 그대로 두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악한 인간, 거의 끝난 얘기인데 왜 저렇게 질질 꺼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악에 대해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내.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내를 오해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돼요. 인내라는 말 안에는 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절정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말았어요. 이 아들의 죽음은 비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이 아들을 죽이는 과정을 보면 우발적이지 않아요. 의도적입니다. 죽인 의도가 아주 악해요. 7절, 8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최악입니다. 그들은 종이든 아들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만은 죽이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인의 아들마저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게 되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호의를 인간의 반역으로 반응하고 무참하게 하나님을 거절하신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단호하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종들을 죽이고 죽였어요. 그것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인 것은 다른 의미예요.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아들의 아버지를 죽인 것과 같아요.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그건 끝이에요. 끝. 다른 것은 다 거부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의 저항과 반역도 좋아요. 별 악한 짓을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양보할 수 없는 선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물러설 수 없는 지점입니다. 왜?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최후의 통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발 이것만은 거부하지 말아다오. 다른 건 다 괜찮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던 상관이 없어. 무슨 악한 짓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아들을만은 거부하지 마라. 여러분, 이 비유는 이스라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의 행적을 폭로하는 글도 아닙니다. 이 안에는 복음이 있어요. 아들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의 숨겨진 감정을 읽어야 돼요. 종들이 맞고 때로는 죽이는 일들에 대한 주인의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상당한 인내를 참고 기다리고 있는. 처음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보냈을 때 사실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또 다른 종을 보여요. 그리고 또 때리고 보냈어요. 또 때리면 또 다른 종을 보내요. 여기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은 철저히 억제되어 있어요. 주인은 당장 달려가 그들의 죄에 대한 혹독한 보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많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내가 한이 없으신 분. 노아 홍수를 보면서도 마찬가지. 120년 동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내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인내의 끝은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최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뭐예요? 그 아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최후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가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세상에서 오는 기회들이 오죠.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절호의 기회인데.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놓쳐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또 기회가 와요. 어쩌면 이번에 놓친 것 때문에 더 좋은 기회도 올 수 있어요. 아니, 안 와도 그 놓친 기회가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기회는 다른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마지막에도 마지막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파이널, 한 번의 거절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른 기회를 다 놓쳐도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닐 때가 많아요. 이번에 청약 놓쳐도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은 거절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산다는 거죠. 모든 죄는 용서돼요. 그리스도만 받으면,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분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거절하는지 모르고 거절한 거예요.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그 거절이 영원을 가르는 일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것은 불행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 무지처럼 무서운 일은 없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거절당하고 죽임당한 아들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 버림받았다는 것은 무가치하게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가장 귀중한 보배를 가장 쓸모없는 돌로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놓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어두움이 깊으면 보배를 보배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거절하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주 귀하지 않는 그냥 버림받은 돌이야. 실어 버림받았다. 예수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예수의 이름을 싫어해요. 예수 얘기하면 갑자기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뭐 사람이 갑자기 막 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부정하고 죽인 곳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입에 거품을 품고 욕을 하고 부정하는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은 거죠. 오늘 포도원의 농부는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유산을 받을 아들까지 죽였어요. 뭐라고요? 그 목적은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자신들이 소작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거죠. 주인의 것은 결코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니 주인이라는 존재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유산을 받을 상속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배척할 때가 언제인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방해가 될 때 그 존재는 부정되는 거죠. 지금도 신을 배척하는 시대, 이 탈종교화의 시대, 신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 있습니다. 모든 주도권을 인간이 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도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닿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저항 문화. 그러나 그 안에는 그 모든 인간의 시도는 무모하게 끝나고 맙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인간은 스스로 혼란 속에 빠져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수록 인간은 또 혼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건축자들이 부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결정하는 돌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바된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그리스도는 새로운 성전을 위한 요긴한 돌이 되었습니다. 절대 권위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외통수가 되는 것이죠.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이 호의를 거절할까? 잘못된 세팅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하게 됩니다. 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죄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그릇 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각기 제 길로 가끈을 이라는 거. 이게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기 시대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왕이었던 거죠. 죄인은 언제나 그릇된 길을 갑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길을 고집하기 때문에. 죄는 고집의 형태를 띱니다. 노아의 때를 보십시오. 모두 열심히 살아요. 별일 없어 보여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들의 삶이 이미 풀 세팅되어 있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가 my way.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탕자 문명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의 삶은 혼란 속에 빠집니다. 뿌리가 잘려나간 꽃의 운명과 같아요. 현대 문명이 얼마나 화려하고 거대합니까? 그러나 안으로 들여다보면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내가 내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나는 내 길을 걸어갔을 뿐이에요.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죄인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게 죄 중에 죄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어요.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로 최고의 권위에 대해서 반역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제시하신 최상을 거부한 죄, 예수를 거부한 죄, 복음을 거부한 게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죄 중에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기회이죠. 구원의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있다면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말씀이 내가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단어가 있어요? 지금, 보라 지금은, 지금. 여러분 이 지금이라는 이 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right now. 그러므로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귀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는데, 그러나 곧 하나님의 호의가 끝이 나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는 의미. 그래서 구원의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곧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고 이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고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시간을 완료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긴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라 지금은 이것을 이 구절 안에 두 번 반복, behold, 아주 집중하라는 거죠. 이런 바울이 지금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괜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긴박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듣는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다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반응을 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구체적인 모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 난 다음의 반응이죠.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빛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빛이 똑같이 비추는데 어떤 데는 막 살아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빛이 비추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완강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격렬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은 한마디로 이런 시대였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야말로 잔치집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이 잔치집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미 유대 종교는 파장이에요, 파장. 잔치집이 다 끝이 나버려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의무적 수행만 있는 힘없는 낡아버린 생명력 없는 유대 종교. 그 끝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이제 잔치집이 열린 거예요. 생명의 축제가 열린 거예요. Anybody,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살맛이 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비유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신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결혼 안 한 자매들이 부르기 힘들어하는 곡인데 신랑이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잔치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초대되었다. 잔치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 다른 조건은 없다. 복잡하지도 않다. 그리스도의 콜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말씀의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사이에 400년이라는 이 침묵기가 있어요. 말씀이 이스라엘에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암흑기예요. 그러나 그 기근을 끝내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말씀이신 분이세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세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메시지, 그는 그림자에 불과했고 그 실체가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의 주인공이 나타나셨어요.
실체가 나타나셔서 그동안은 희미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선명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실체는 없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기만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문은 활짝 열렸어요. 모두가 그를 환영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의 백성들이 그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은 역사에 반복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 길은 마침내 심판 앞에 서게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 이 말씀의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옥토에 떨어지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온전히 반응만 하면 놀라운 역사, 말씀의 위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흡수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꺾여진 가지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의 현재요 미래, 말씀을 잘 받고 있는가? 그러면 복된 삶이에요. 혹시 이런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틀림없이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려고 주신 것이지 나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든지 내 귀에 들려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줄이 끊기면 죽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실패는 될 수 있지만 망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불행하다는 것과 망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망하는 것은요, 그냥 끝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인생이 불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말씀이 끊기면 망한 것입니다. 불행한 게 아니에요. 길이 없어요. 계속 어둠 속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면 발부둥을 치며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미궁에 빠지죠. 우리의 발부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그 인생 가운데 비추어져요. 말씀이 나를 건져주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다고 속입니다.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여러분, 이게 근원이죠. 근원. 영이 흐려지면 근원은 놓치고 현상적인 것만 붙잡습니다. 그러면 삶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이 늘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끊기는 순간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 추수기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 대추수기가 있다고 그러죠. 오늘 시대일지도 몰라요.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한국 강단에서도 말씀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사명을 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어둠은 시작되지만 완전히 어두워진 것은 아니에요.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돼. 언젠가는 이런 기회가 끝이 날 거예요. 완전히 어둠 속에 휩싸여버리는 날이에요. 더 이상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날이 올 겁니다.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던 고린도후서 6장 2절 바로 앞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right now, 지금, 나중은 없다. 지금 주어진 때가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기회를 잡은 자라면 이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에게 이 기회를 가지도록 우리는 도와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요, 아이들 금방 자라요. 우리 애기 엄마들 이렇게 좀 빨리 자라라 그러는데 빨리 자라요. 금방 자라버려요. 금방 머리가 커요. 조금만 머리가 더 커도요 부모 말 안 들어요.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도 안 받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버리면요 힘들어요.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받아요.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사춘기 이전에요. 어릴 때가 기회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크신 분들 난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60이라도 돌아오십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전도해 보세요. 어떤 분은요 절대 안 믿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때가 지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마음 문이 열리지 않은 분이 혹시 있습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 욕하거나 뭐 목사에 대해서 욕하거나 막 뭐든지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에 대한 거부감, 예수를 부정하지는 말아주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기회를, 그 아들마저 우리는 거부한다면 길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우린 못 이겨요. 그분의 유일한 우리를 향한 기회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길이 없어요. 이미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사는 분들이라면 이제 할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어요. 전하는 겁니다. 반응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회는 주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고.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낼 때 선지자들은 외로웠어요. 안 외우려고 하면 선지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전달하려고 하면 우리는 외로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입도 뻥끗 안 하면 그냥 적당하게 같이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는 순간 우리가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전해야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 기회는 주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를 맞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소문도 있고 잘못된 것들도 있고 섞여 있고 그래요. 직장에서도 교회 가나 때로는 압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을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외롭기로, 때로는 손해보기로,
때로는 무시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소명이에요.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없이 허상을 쫓았던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 이전에는 참 생수가 없어 늘 갈급했고 늘 허덕였는데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맛본 이후 우리의 인생은 달라졌어. 이 예수, 그분보다 더 존귀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높여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을 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택이라고죠. 그걸 거부하면 길이 없어요. 그 길입니다. 그분입니다. 그분만이 답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분을 거부하면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그리고 여러분, 이미 그분을 모신 분이라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거 전해야 돼요.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조금만 더 끄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는 피눈물이 나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뭐 다른 기회 놓친 거 다 괜찮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구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을 결정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기회예요. 지금은 기회라고.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기회인지,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하고 믿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를, 그 존귀하신 예수를, 그 인생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